우리는 지난 주간에 성도들이 누리는 세 가지 축복을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크게 영의 일이 있고 마음의 염려와 고통이 있고 그리고 육체의 병으로 인해서 환난을 겪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내 코가 석자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겪는 삶의 어려운 문제로 겪는 그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일까지 내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억이 현재의 환난을 이기게 해줍니다. 우리가 그 환난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 각자에게 많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택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아멘. 우리는 아직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내가 상처로 받아들였던 생각과 감정, 상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의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나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과 그러한 감정, 상처로 받아들였던 생각과 감정이 인지를 왜곡합니다. 진리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과 감정을 치유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많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지금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받으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저도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어려운 상황, 나의 생각과 감정,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살다 보면 시간 지나고 또 올라와요. 그러면 또 그거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을 자꾸 성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도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는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3절 함께 봉독합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다. 그러면 환난이라고 하는 부분은 딜립시스라는 단어인데 내가 감정에, 생각에, 상황에 억압을 당해요. 억압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인데 이런 고난은 우리가 다 함께 겪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환난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환난 안에도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환난을 붙들면 더욱 환난에 빠져들어가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그 문제에 빠져들어가요. 지금 내가 겪는 환난은 달갑지 않아요. 괴로워요. 심지어 뼈가 녹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에요. 그러나 환난을 받을 때에
인지를 전환해야 돼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주면 여러분 내가 받아들이는 그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운전을 하려고 신호등 앞에 대기하고 있어요. 운전 중에. 그래서 파란불로 바뀌어서 바로 가는데 뒤서 빵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빵에도 아무런 느낌이 없군요. 예, 저는 빵 하는데 나도 모르게 옳고 그름이, 내가 지금 1초도 안 걸리고 1초 안에 바로 가는데 뒤서 빵 한다는 게 옳고 그름 올라오면서 불편했어요. 옛날 같으면, 그치, 옛날 같으면 벌써 혈기가 올라왔지. 그런데 불편한데 제가 이게 그날 저녁에 성찰을 못했어요. 그 다음날 이 생각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뒤에 있는 택시기사가 빵했어요. 내가 1초도 안 돼서 출발했는데 빵하는데 내가 마음이 이렇게 불편했어요. 하나님 받아주시고 내가 이 마음을 바꿔서 다르게 생각하고 내 마음의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린 다음에 저녁에 성찰하는 거예요. 빵했지? 그래서 인지를 바꿨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은 빵! 하는데 이 사람은 빵했다 이거지. 그리고 빵빵빵 안 왔다 이거지. 그냥 빵했다 이거지.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문제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보다도 더한 문제로 상상을 만들어서 이건 문제도 아니다라고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했더니 좀 마음이 편한데도 여전히 불편한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또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그전 같았으면 운전하다가 박아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 따라서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도 꽤 있더라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그 운전대를 붙들어 주세요. 그런 마음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 뒤에 손님이 되게 급한 분이었나 보군요. 그래서 빨리 가려고 그런 마음을 했구나. 이렇게 막 상상을 하면서 그 택시에 타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경험하게 해주시고 안전운전 하게 해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복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이틀 걸렸어. 그럼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빵한 거 가지고 이틀 끌어? 아니요, 난 진짜 이틀 걸렸어요. 앞으로 종종 제가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얘기를 하고 인지를 바꾸는 과정들을 자꾸 말씀드릴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부부는 뭘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별로 결혼한 분들이 아니요?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언약. 사랑과 의리, 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언약. 그 언약으로 살겠다가 하고 나면은 내 생각을 그렇게 뿌리박으면 내 감정, 생각 많은 부분들이 다르게 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집의 가정에 천국의 롤모델이 되고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 장모님, 장인어른과 시어머니, 시아버니가 관계 만드는 거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갈 때 그곳에서 뭐가 되라고? 천국이 되라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과 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환난하면은 어떻게 여기서 경험할 수 있냐? 인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지를 바꿔서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의와 평안의 열매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영광, 의의, 평안의 열매를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또 고린도서 4장 17절에 여러분과 제가 받는 고난은 가벼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무거운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벼운 고난이고 이거는 장차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겨야지요. 이 고난을 이겨야지요. 이 시험을 이겨내야지요. 극복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그 징계가 달갑지 않고 괴로운 것 같지만 후에 그것으로 단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성경은 어느 제자들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모든 내용들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환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존전으로 우리의 시선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그 스피를 가지고 있어요. 이 환난은 하나님이 내게 준비된 환난입니다. 이 고백하기만 하면은 이 환난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환난을 통해 인내를 경험하고 인내가 내 몸에, 내 마음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히포모네라는 단어는 뜻은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환난의 자리에. 환난의 자리에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확고부동하게 서 있으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머물러 있으란 얘기는 이런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모든 게 지금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저도 아내한테 어떤 기대를 했는데 전혀 다른 기대가 나올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자동적인 생각과 감정이 막 올라와요. 근데 지금은 올라올 때마다 내가 좀 조절을 해요. 야, 올라오면 안 돼. 잠깐 기다려봐. 이렇게 하고, 아내가 왜 저렇게 말했지? 좀 다른 쪽으로 좀 생각도 좀 하고. 근데 이게 자꾸 쌓이잖아? 그럼 나도 그냥 내뱉어.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또 실수했지만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또 마음에서 성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겪는 성도들이 그들이 생각할 때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겪을 때 환난만 보지 마세요. 예?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겪은 고난을 나도 겪는구나.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더 이상 그 환난이 나를 어렵게 하지 않아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내가 반드시 겪는 일들이지 대가를 내가 치러야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식사를 할 때나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할 때 제가 아내 얼굴을 가끔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아내는 좀 뻘쭘하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그럼 내가 한마디 해요. 너무 이뻐서. 근데 최근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름이 보이고 이러면서 나랑 같이 살아준 게 고마운 거예요. 함께 해준 게 감사한 거예요. 그 험난한 세월 속에 내가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도 그 자리를 지켜주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켜준 여인을 보니까 참 그게 고마운 거예요. 저도 백숙으로 살아온 계절이 있어요. 그때 아내가 나를 책임지고 밥도 사주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나 아침에 나갈 때마다 격려해주고 요새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 응? 그러니까 옛날에 그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지금 내가 안 하는 걸 붙잡지 말고 옛날에 좋았던 걸 자꾸 생각하고 얘기하는. 남자들은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해준 것에 따라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요. 격려하고 지지하고 당신밖에 없다고 그러면 진짜 그런 줄 알고 목숨 걸고 살아. 권장로님 그래요? 그렇구나. 김장로님 그래요? 김장로님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장로 된 지 얼마 안 된 양장로님도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원로 장로님들 그러세요? 남자들 다 이래요.
아내가 격려해주고 지지해준 거 이것 때문에 밖에 나가서 목숨 걸고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오늘부터 남편에게 격려하는 말과 칭찬하는 말을 해야지 하면서 여자들이 아멘 해야지. 오늘 여기 성가대 남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이게 부부만 그래요? 이런 습관들이 내 이웃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들어가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이 말씀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지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다양한 성경의 표현들이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그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예? 소중한 거예요. 함께 했다는 그 자체가, 오랫동안 같이 했다는 이게 소중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만남이, 가정이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환난은 반드시 내가 겪어서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아파요, 내가 지금 당장 힘들어요. 그러나 결국 그 환난이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뒤돌아보면 잠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그 고난을 겪는 기간을 잠깐이다 그랬어요. 노란 글씨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것만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안전장치로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참는다, 인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정을 누르는 걸로 가져가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의 언어가 뾰족하고 그 언어가 날카로우면 그 감정을 누른 것은 여지없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감정을 누르고 이게 참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단순히 참는 의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세상의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방법이 뭐예요?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에 체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내 생각과 감정을 바꿔주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서 싸우는 것이 십자가 군병이에요. 난 안 돼, 더 이상 안 돼,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어떻게 하라고, 어쩌라고, 이런 말 쓰지 말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도키매는 사물을 말할 때는 품질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그 연단을 받아가지고 사람의 인격과 인품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인품이, 인격이 퀄리티가 있어, 그분이 수준이 있어,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연단이에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연단이에요. 그러면 아멘 좀 해요. 예? 여러분과 제가 삶을 여기까지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는 산전수전, 해상전, 공중전, 폭탄전까지 다 겪었어요. 근데 왜 말이 여전히 그래? 왜 여전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안 바뀌었어? 그렇게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그거를 극복하고 왔다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내가 먹는 것이 바뀌고 내가 보는 것이 바뀌고 나의 손이 바뀌고 나의 발이 바뀌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야 어려움을 겪어야 철든다고 그러고 여성들은 애를 낳아야 철든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내가 그 어려움을 겪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단어는 불을 통과해서 불순물을 제거한 금처럼 환난과 인내를 겪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강하고 순수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난을 겪어서 거치는 사람이 있고 이 환난을 겪어서 성숙한 사람이 있고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성숙과 성장으로 가는 인격의 사람이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여전히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인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엘피스 이 단어는 내가 환난을 겪어요. 인내가 장착이 되어졌어요. 인내를 통해서 그 환난을 극복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바라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은 각자가 환난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난을 겪어가지고 그 환난 때문에 그냥 발을 떨고 거기에 그냥 자기의 인격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환난을 통해 자기의 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바꿔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환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겪으면 소망이 작동을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내가 겪은 환난 때문에 다른 사람, 환난을 겪는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이 의도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날 때 우리 여인들 어땠어요? 처음 날 때 안 두려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예? 다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 아이를 키우고 둘째 안 난다고 그러더니 둘째 또 낳잖아. 그리고 나서 또 키우는 게 힘들다고 그러더니 셋째 낳잖아. 더 이상 안 난다고 끝남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끝순이가 6째짜리가 됐잖아. 이게 우리 엄마,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를 처음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거 괜찮아, 이거 정상이야, 이렇게 돼서 여기 조금만 버티고 힘내, 힘줘, 그러면서 내가 태어났잖아. 안 그래요? 나는 이런 거 알기까지 몰랐어요. 나는 할머니들이 하는 얘기가 옆에서 옥수수 먹으면서 아우 나는 호미에다가 해놨잖아, 밤에다가 해놨죠. 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랬단 큰일 나. 난리가 나. 요새 나도 몰랐는데 말이요.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조리원에서 있는데 2주 있는데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있더구만. 야, 참 세상에 그래요. 어찌됐든 여러분과 저는 내가 그 환난을 겪어서 그 환난을 겪는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도와줘서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이 구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 집에서 이제 막내가 이제 군대를 가려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잖아요. 큰 아이하고 둘째 저는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나름대로 기둥량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큰 아이하고 둘째가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아이의 얘기들을 아예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삐져갖고 갔어. 응?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해보니까 삐진 게 아니라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볼 때 삐진 걸로 보이거든? 근데 이거 생각이요, 사실이요, 느낌이요? 그렇죠, 생각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행동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같이 읽은 성경 구절이 내게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시험을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내가 이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이 감정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어려운 일 겪을수록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수록 내 힘에 부칠 때에 많은 분들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관계도 망가뜨리고 그 관계도 더 이상 이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자기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것만 주신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신다. 이게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구절에서 이루다 카테르가 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 싶은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저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권면합니다. 이루는 줄 알미로다에서 알미로다 에이도는 내가 환난을 겪어요. 인내를 장착했어요. 그걸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감정의 뾰족한 부분들이 깎여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진리에 확고부동하게 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니까 내 인생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흔들리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도 환난을 겪을 때 또 겪고 싶냐고 물어보면 다들 나도 이래.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환난을 겪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인내를,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통해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 응답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얻게 된 그리스도 예수 안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증 잘못 써가지고 힘든 분들 많아요. 예? 저도 그분의 약속을 믿고 돈도 꺼주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받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예? 그 생각만 하면 짜증나. 내가 대신 막 갚아야 되는 게 힘들어. 그리고 막 그럴 때 보면 속에서 막 끌어올라. 그런데 또 그 양반은 할 짓 다 해. 막 이럴 때 막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냥 이거를 이런 경험들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형제자매 간에도 경제적인 거는 내가 꿔준다 하지 말고 줬어. 줘가지고 이게 안 돌아와. 그 정도에서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돈 잃고 사람 잃지 않고, 예? 그런 인생을 살지.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성부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가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게 보증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알아지는 거예요. 왜? 내가 능동으로 알아진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 내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다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내십니다. 아멘. 그러면 환난을 겪어서 환난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런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세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 구절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하면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그러면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저는 이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이 여러분들이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부음받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과 고통은 내 삶의 끝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디딤돌이 환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했습니다. 요약해보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어려워요. 환난 중에 웃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세상이요. 그러나 환난 중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즐거운 삶을 살기를 바라요.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삶에 있는 환난을 이겨야 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첫째, 환난을 받을 때에 인지를, 내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1. 환난 이후에 주어질 영광과 의와 평안의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지를 전환해야 합니다. 2. 우리는 환난을 통해 인내를 얻으며 그 환난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환난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1. 인내는 단순히 참는다는 의미가 아닌 능동적으로 이 세상의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인해 기도하며 맞서 싸우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2.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겪는 환난을 인내하고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환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